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형통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택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전도사님 휴가 중이셔가지고 성경책을 직접 우리가 확인하면서 앞에 PPT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성경책으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 찬송가는 4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전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29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4장도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 장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어제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도 마무리되었고 기업을 나누는 일도 잘 마쳤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모세의 후임자였던 그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23장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장로, 수령, 재판장들도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인생을 살아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이다라고 그의 입술에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면서 지켜 행하며 그 땅에서 살아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그 당부하는 말씀이 23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권면과 이제 선포가 또 이어집니다. 어제는 리더들을 불러 모았었습니다. 그 장로, 수령들, 재판장들을 모았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 모든 백성들도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24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라고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세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왜 여호수아의 그 죽음을 앞두고 왜 모여 있는 것입니까? 23장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하지만 나누었지만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인가를 오늘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을 제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전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아버지부터 언급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을 때를 처음 언급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렇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거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전달하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야기했고 또 이삭의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애굽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간 것도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던 것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병거와 그 마병을 이끌고 거느리고 쫓아왔던 것까지도 오늘 지금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서 언급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 또 발락과 발람의 그 저주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그 사건들을 계속 나열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것도 오늘 성경에 2절부터 12절까지 쭉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쭉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출생, 그의 후손들 애굽으로 가게 된 것, 또 애굽에서 쫓겨나게 된 것 등등을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나열하면서 언급하면서 무엇인가를 꼭 덧붙입니다. 그 사건들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꼭 무엇을 덧붙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의 일들을 그 사건 가운데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일들은 이스라엘 그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무엇인가를 덧붙여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건들을 다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라고 주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건 가운데 그 누가 개입했는가를 지금 주체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여호수아 24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 사건과 꼭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게 된 것도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10절에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에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그 수많은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요약적인 아주 하나님의 일하심이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성읍들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은 땅을 건설했다고 주었고 건설했다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지 않은 것 가운데 너희가 누리는 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쭉 언급하고 그 가운데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두 모여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 이제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상황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을 지금 그들이 모여서 나누고 있고 또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여호수아의 이름처럼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지금 언급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으로 그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족이 족속이 되게 하고 족속이 민족이 되게 하고 민족이 결국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나 땅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던 자들에게 새로운 땅이 지금 주어지고 한 세대 그다음 다음 세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어져 있고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부터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적극적으로 믿는 지금 시간입니다. 그 인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다듬어져 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사건 사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덧붙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고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덧붙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상관없던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가 된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입니다. 신약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하나됨, 연합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기억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믿음의 반응을 결단을 하자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그들을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다 기억하게끔 지금 다 언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덧붙임을 언급하고 이제는 결단하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촉구합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희 조상과 지금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려줬는데 다시 기억하게 했는데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바알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 선택하라고 선포합니다. 선택에 따른 그 상반된 결과까지도 알려줍니다. 그 결과는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리고 또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결국 성경은 멸망당하던가 증인이 되던가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방금도 선택했지만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들을 다 기억하고 언급하고 선포했는데 그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 2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들이 그 여호수아의 촉구 가운데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리고 이 세상의 증거가 되게끔 이제 그곳에 돌을 쌓아서 기념하였습니다. 그것이 26절부터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과거에 길갈에 넘어올 때도 길갈에도 이렇게 돌을 세웠었는데 오늘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기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많은 말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언급했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개입과 그 하나님의 간섭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 구원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생애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여호수아부터 먼저 자신의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선포했습니다. 또 수많은 신들이라 하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신들이라 하면서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수많은 가치관 가운데 그 대상은 딱 두 가지로만 나눠집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으로 두 가지로 구별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 생명의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픈 자에게 약 처방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약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먹던가 아니면 그 약을 먹지 않던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약을 지금 먹냐 안 먹냐의 두 가지로만 보는 것입니다. 약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이거는 제외해 놓고 오늘 이 아픈 자에게 약을 줬을 때 약을 먹던가 안 먹던가 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택,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이제 선택의 몫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글인데 이 그냥 글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서 성경책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수많은 선택과 그 결정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뜻에서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오늘 삶 가운데 실제로 실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오늘 여호수아의 권면과 선포를 통해서 깨닫기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실제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연합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리고 또 목장데이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아픈 자들 있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있습니다. 또 어제 군대 간 자녀도 있는데 군대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에 처한 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내를 다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타 중인 목사님과 또 쉼 중인 전도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있는데 그것을 꼭 알아서 하나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함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